오늘은 이 분향단과 속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막에는 두 개의 제단이 있습니다. 번제단과 분향단입니다. 둘 다 조각목으로 만드는데 번제단은 그 위를 놋으로 삽니다. 그래서 놋제단이라고도 부릅니다. 반면에 오늘 살펴볼 분향단은 조각목으로 만들 때 그 위를 금으로 쌉니다. 그래서 금단이라고도 부르고 또 그 위에 향을 태운다고 해서 향단이라고도 부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분향단을 만들어서 끊이지 않고 그 위에 향을 태우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이 분향단에 담긴 의미는 뭔지 한번 우리 본문을 읽어가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부터 6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1절부터 6절 시작. 너는 분향할 제단을 만들지니 조각목으로 만들되 길이가 한 규빗, 너비가 한 규빗으로 네모가 반듯하게 하고 높이는 2규빗으로 하며 그 뿔을 그것과 이어지게 하고 제단 상면과 전후 좌우면과 뿔을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태를 두르치며 금태 아래 양쪽에 금고리 둘을 만들되 그 양쪽에 만들지니 이는 채를 깰 곳이며 그 채를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싸고 그 제단을 전극의 위 속죄소 맞은편 곧 전극의 앞에 있는 휘장 밖에 두라. 그 속죄소는 내가 너와 만날 곳이며. 하나님이 조각목으로 분향단을 만들라고 하시는데 분향단은 향을 태우는 금 향로를 올려놓는 일종의 받침대입니다. 받침대. 근데 이제 이 받침대를 만들 때 크기는 길이와 너비가 각각 1규빗. 1규빗은 이 팔꿈치에서 손끝까지죠. 약 50cm. 너비와 길이가 약 50cm. 그리고 높이가 2규빗. 약 1m 됩니다. 그리고 그 위를 이제 금으로 쌉니다. 이 분향단 위에 이제 향을 태우는 금향료를 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단의 윗부분 내 모퉁이에는 또 뿔을 세웁니다. 뿔. 그리고 윗부분 테두리에 금태를 둘러서 금향료가 미끄러져서 떨어지지 않도록 합니다. 그리고 금고리 둘을 만들고 또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어서 그 고리에 끼어서 이동할 때 어깨에 메고 이동을 하게 했습니다. 여기 지금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다 그냥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이 분향단을 어디에 두느냐? 어디에? 이 분향단은 지성소에 있는 그 휘장, 지성소를 맡고 있는 휘장 밖에 두라고 말씀합니다. 이 분향단은 휘장 밖에 있어요. 지성소 밖에 있는데 여러분 지성소 밖에 있는 건 그 어떤 것도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없어요. 근데 이 분향단은 지성소 밖에 있지만 그 휘장을 넘어 지성소 안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어떻게 들어갈 수 있죠? 냄새가 되어서. 냄새는 들어갈 수 있어요. 냄새가 되어서 이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6절에 보니까 이 분향단을 어디에 놓으라고 그러냐? 그 제단을 정극의 위 속죄소 맞은편, 그 정극의 앞에 있는 휘장 밖에 두라. 속죄소는 내가 너와 만날 곳이며, 정극의 뚜껑이 속죄소죠. 거기서 죄를 속하는 장소다. 그래서 속죄소, 은혜를 베푸는 장소다. 해서 시은소 또는 시은자라 그래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짐승의 피를 가지고 가서 그 법궤 뚜껑 속죄소에 붓는 곳입니다. 근데 그 속죄소 맞은편 휘장 밖에 두라 그래요. 항상 여러분 이 속죄소 맞은편, 이 속죄소 뚜껑은 말하자면 번제단을 축소해 놓은 거죠. 번제단. 자, 그래서 이 속죄소를 두고 거기서 내가 만날 곳이다 그러죠. 속죄소. 그것은 그 속죄소는 내가 너와 만날 곳이다. 만나다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 야하던데 만나다, 지정하다, 장가가다, 결혼하다라는 뜻이 하나님이 이곳에서 우리와 결혼을 해주시는 그곳이 어디입니까? 우리의 마음이죠. 우리죠. 하나님이 제물이 되어 피가 영으로 우리 안에 씨로 들어오셔서 장가를 맞추심으로
우리가 이렇게 생명을 잉태한 자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생명을 잉태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이를 잉태했으면 낳아야 되겠죠. 생명을 잉태를 해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라는 아들을 낳아야 되고 하나님께 속한 것들을 열매를 맺어야 돼요. 이 생명을 잉태를 했습니까? 그게 오늘 분향단에 담긴 의미입니다. 계속 향을 태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말을 하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분향단. 근데 이 분향단을 속죄소 맞은편 휘장 밖에 두라. 휘장 밖. 속죄소는 번제단을 축소합니다. 축소. 여러분 성막 울타리에 연결된 문을 통해서 성막의 뜰에 들어서면 맨 먼저 만나는 것이 번제단이라고 그랬죠. 번제단. 우리가 여러분 문을 통해서 그 성막 뜰 안으로 들어온다는 말은 무슨 뜻이라고 그랬습니까? 성막 뜰 안으로, 문을 통해서 성막 뜰 안으로 들어온다는 말은 우리가 생명의 세계, 있음의 세계, 존재의 세계, 즉 하나님의 세계 안으로 들어오는 걸 말해요. 이 세상에 생명으로 태어난 모든 인간들은 여러분 생명의 세계, 즉 하나님의 세계 안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서 생명의 세계, 즉 하나님의 세계 안으로 들어올 수 있었느냐? 문을 통해서라는 문. 여러분 그 성막 주인을 레위인들이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허락이 안 된 사람이 접근하면 죽이라고 되어 있어요. 레위기가. 그리고 오직 문을 통해서만 이 성막들 안으로 들어올 수가 있어요. 문을 통하지 않으면 절대로 못 들어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 성막들 안으로 들어오게 된 이 문은 뭘 의미를 할까요? 자, 요한복음 10장 9절입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 같이 읽습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 시작.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예수님이 즉 하나님이 우리가 성막들 안으로 생명의 세계 하나님의 세계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문이라는 거예요. 문. 요한복음 10장 1절입니다. 1절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니요. 예. 하나님이 우리가 생명의 세계, 하나님의 세계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문이 되신다는 거예요. 문. 모든 인간들은 하나님이라는 문을 통해서 이렇게 생명의 세계, 존재의 세계, 하나님의 세계 안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걸 인정을 하지 않는 사람은 말하자면 문이 아닌 울타리를 넘어서 담치기 해 들어온 도둑놈이고 강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는 인생들의 특징은 불안인 거예요. 불안. 왜? 남의 집에 몰래 지금 도둑으로 들어가 있거든요. 여러분이 남의 집에 도둑질 하러 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너무 집에 지금 도둑질 하러 들어가 있다.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심장이 쿵닥쿵닥거리고 간이 조마조마하지 않겠어요. 언제 주인이 와가지고 그냥 경찰 뭐 그런 거 잡혀가야 되거든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그렇다는 거예요. 왜? 여러분 나는 이 나라는 존재를 내가 만든 적이 없어요. 그런데 내가 또 이 나라는 존재 속에 들어와가지고 주인 행세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주인이 와가지고 당신이라는 존재는 내가 만든 내 것인데 왜 당신이 들어와서 주인 행세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 도둑이구만. 나가! 그러면 우리는 여러분 이 나를 떠나서 어디로 가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없는 인생은 불안인 거예요. 불안. 그런데 예수님으로서 알려준 거예요. 예수님을 하면 우리는 다 하나님이라는 문을 통해서 생명의 세계, 하나님의 세계 안으로 들어왔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몰라가지고 도둑놈이처럼 그냥 불안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 우리를 있음의 세계, 생명의 세계, 하나님의 세계 안으로 들어오게 하시는 문이 되셨느냐? 문이 되려면 이 울타리에 이걸 벌려야 되죠. 하나님이 자신을 깨뜨려 제물이 되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 자신 안으로, 하나님의 세계 안으로 우리를 불러들였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막 문을 통해서 뜰 안에 들어서면 맨 먼저 만나는 것이 번제단입니다. 번제단. 여러분 우리는 성막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이라 그러니까 뭔가 거룩하고 고요하고 모든 것이 깨끗하고 막 이럴 줄 생각합니다. 근데 그 번제단에서는 뭐가 이루어집니까?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지내는 것이에요. 짐승을 매일 잡는 거예요. 제사장이. 짐승을 잡으면 짐승이 가만히 있습니까? 비명을 지릅니다.
죽어가면서 막 소리를 질러. 비명소리가 들고 청만에 들어가요. 그리고 그 짐승을 잡아서 피를 제단 주변에 뿌립니다. 그러니까 계속 짐승을 잡으니까 제단 주변이 여러분 번제단 중에 피로 짐승의 피로 막 흥건해요. 피가 흐릅니다. 그리고 그 짐승을 여러분 쪼개면 그 속을 쪼개면 비릿한 냄새가 안 납니까? 그 피 냄새, 비릿한 냄새, 내장을 끄집어내면 똥 냄새가 나요. 그리고 그 고기를 제단에 올려서 태우면 고기 타는 또 냄새, 그 역겨운 냄새가 나요. 그러니까 이 성막이 뭔가 거룩하고 조용하고 뭔가 깨끗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왔다가 보면 충격을 받는. 한마디로 지옥이에요, 지옥. 근데 여러분 이 제물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하나님이 스스로 제물이 되어 죽으심으로 이렇게 고통을 당하심으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제물 되심에 의해서 죽으심과 그 희생에 의해서 우리가 이렇게 생명의 세계, 하나님의 세계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고 지금도 하나님이라는 그 제물을 먹고 마심으로 우리가 이렇게 생명과 복을 누리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짐승을 잡아 제사를 지내면서도 그걸 전혀 모르더라는 거죠. 다시 말해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제물 되심에 의해서 생명과 복을 누리고 있으면서도 아무도 그걸 모르더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깨우쳐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돌이키시려고 하나님이 직접 제물이 되어 오십니다. 제물. 그분이 예수님이죠. 예수님.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우리로 진짜 하나님의 생명과 복에 영원토록 참여케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셔서 제물처럼 인간들에게 종처럼 죄인처럼 끌려가서 뺨을 맞고 침뱉음 당하고 조롱받고 옷 벗기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예요. 전에 제가 십자가형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그 십자가형은 상상을 못해요. 거기서 주님이 그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그렇게 6시간을 매달려 죽으시는데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면 예수님의 죽으심 두고 그 십자가에 예수님 달려 예수님 죽으신데 그 죽음을 두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더라. 이제 원문을 직역하면 머리를 숙이시고 퍼뉴마를 영을 파라디도미 넘겨주시더라. 하나님이 제물이 되어서 당신을 우리에게 머리로 영으로 생명으로 주셨다는 말이에요. 그걸 하나님이 예수님이 머리를 숙이시고 영을 넘겨주시더라. 우리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있음의 세계, 생명의 세계, 하나님의 세계 안으로 들어오게 됐느냐. 하나님이 제물이 되어 죽어서서 당신을 우리에게 머리로 영으로 생명으로 주셔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생명에 참여하여 다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생명의 세계, 존재의 세계, 하나님의 세계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이 나를 살리기 위해서, 나를 생명의 세계, 하나님의 세계 안으로 불러들이기 위해서 창조주 하나님이 벌거벗은 채 피를 흘리시며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다는 거예요.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이 세상에서 누가 나를 위해 죽을 수 있겠어요? 우리는 조그만 상처를 받아도, 손해를 받아도 악을 쓰고 그냥 가만히 있지 않은데 창조주 하나님이 벌거벗은 채 제물이 되어서 온갖 조롱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심으로 우리가 지금 다 생명의 세계, 존재의 세계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는 하나님의 그 제물 되신 위에 생명과 복을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매달려 죽으신 그 십자가 나무가 우리라는 우리. 예수님이 그 나무와 모세 밖에서 하나가 되시고 물과 피를 흘리시죠. 그 바짝 말라 죽은 나무가 우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짝 말라 죽은 나무, 전혀 생명이 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생명에 참여케 하시려고 굵은 대못에 밖에는 그 고통을 감수하시고 우리와 하나가 되어주십니다. 하나. 그리고 지금도 끊임없이 피를, 생명을, 복을 부어주심으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생명과 복에 지금 참여해서 이렇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죽은 나무가지였던 우리가 생명을 가진 생명의 나무, 살아있는 나무가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분향단에 향을 피워야 된다는 말. 우리가 이 사실을 알고 하나님을 떠나면 우리는 나무에서 잘린 가지가 돼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드심으로 생명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분향단 안에서 향을 계속 피우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과 복을 기뻐하고 즐거워할 뿐만 아니라 그 생명과 복을 나누어 주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분향단을 속죄소 맞은편 휘장 밖에 두라 그러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7절 또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루니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상을 사르되 등불을 손질할 때에 살을 찌며 또 저녁 때에 향불을 켤 때에 살을 찌니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지니. 9절도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위에 다른 향을 사르지 말며 번제나 소리를 드리지 말며 전제의 술을 붓지 말며. 예, 제사장은 매일 아침 저녁으로 이 분향단 위에 향을 피워야 됩니다. 아침에는 등불을 손질할 때에 향을 피우고 저녁에는 등불을 켜면서 또 향을 피웠습니다. 그러니까 이 분향단에서는 하루도 쉬지 않고 계속 향이 타오르게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향은 절대로 사용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이 분향단에서 사용될 향은 뒤에 30장 34절 35절에 보면 소합향과 나감향과 풍자향의 향품을 취하고 거기다가 유향과 소금을 섞어서 만들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분향단에서 이 향이 계속 가는 것을 성경은 뭐라 그러느냐? 성도의 기도라고 말씀을 합니다. 시편 141편 2절입니다. 시편 141편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요한계시록 5장 8절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8절 시작. 그 두루마리를 취하시며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금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다. 향이 타오르는 것을 성도들의 기도다 그래요. 그러니까 향이 끊임없이 타오르듯이 우리도 쉬지 않고 기도해야 돼요. 쉬지 않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항상 감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러죠. 그 말은 죽은 나무가지였던 우리가 이제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 생명을 소유한 생명의 나무, 살아있는 나무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생명이 흐르고 잎이 나고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늘 하나님께 붙어 있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으로 말로 하나님의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말을 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입을 열 때마다 이제는 오직 하나님의 말, 믿음의 말,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축복하는 말, 그런 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향이 끊임없이 타오르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의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말을 하는 자, 즉 쉬지 않고 기도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시간을 내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도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 것이라 그랬죠.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처럼 어린 양이 되는 것, 그게 우리가 드려야 될 진짜 예배입니다. 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힘을 얻어서 이제 여러분이 삶 속에 나가서 하나님처럼 어린 양이 되는 것, 그게 우리가 드려야 될 진짜 예배예요. 그러니까 진짜 예배는 여러분 교회 밖을 나갈 때 그때 시작이 되는 거예요. 우리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의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말을 하는 것, 그게 진짜 기도라는 거예요. 그 기도를 위해서 우리가 시간을 내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모여서 시간을 내서 기도하는 것이 끝나고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면 그때부터 진짜 기도가 시작돼요. 진짜. 그때부터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말을 하는 것.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진짜 기도라는 기도. 기도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말을 하는 것. 생명의 열매를 맺는 것. 이게 기도라는 것. 9절에 보니까 너희는 그 위에 다른 향을 사르지 말라 그러죠. 절대 이 분향단 위에는 다른 향을 사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향만 태워야 돼요.
레위기 10장에 보면 나답,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이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 원래 이 불은 번제단에 있는 그 숯불을 가져와가지고 분향단에서 태워야 됩니다. 근데 거기 아닌, 어디에서 다른 불을 가져와가지고, 그 말은 다른 향을 태웠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답과 아비후가 죽임을 당하죠.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없는 생각을 하고 하나님 없는 말을 하면 그 상태가 죽음의 상태라는 거예요. 죽음의 상태. 로마서 8장 6절입니다. 로마서 8장 6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내가 머리가 되어서 하나님이 주지도 않는 말로 생각하고 말하는 것. 여러분이 머리가 되어서 모든 걸 그냥 판단하고 생각하는 그게 육신의 생각이에요. 그 상태는 사망이라는 거예요. 영의 생각은 하나님이 나의 머리가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로 하나님의 생각을 하는 것. 그게 영의 생각이에요. 우리가 내가 머리가 되면 우리는 하나님과 분리가 된 상태예요. 머리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망의 상태라는 거예요. 그렇게 내가 머리가 되어서 가짜 머리가 주는 말로 하나님 없는 생각을 하고 하나님 없는 말을 하는 게 뭐냐? 이방인의 기도, 중언부언하는 기도라고 그래요. 중언부언하는 거. 마태복음 6장 7절부터 8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7절부터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이방인이란 하나님을 떠난 사람, 자기가 머리가 되어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머리는 가짜 머리죠. 하나님만이 우리의 머리이시고 우리는 몸입니다. 근데 자기가 머리 행세하면 그 머리는 가짜 머리예요. 가짜 머리. 가짜 머리가 어떻게 제대로 된 생각과 제대로 된 말을 하게 할 수가 있겠어요? 머리가 없는데. 그러니까 말하자면 짐승이 막 소리를 내죠. 막 짖고 뭐 개가 소리를 지어요. 뭐 자기들끼리 알아듣는지 모르면 우리는 전혀 못 알아듣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떠난 인간, 자기가 머리가 되어 있는 인간은 막 생각하고 말을 하지만 말하자면 짐승처럼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확 내뱉고 그냥 말도 안 되는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중언부언이에요. 중언부언. 자기가 머리니까 그 머리는 가짜 머리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말도 안 되는 말, 자기도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도 못하는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중언부언. 그런데 우리도 틈만 나면 하나님을 마음으로 떠나고 내가 머리가 될 때가 많죠. 틈만 나면 내 속에 있는 뱀이 머리를 치켜들어요. 그래서 뱀이 주는 말, 가짜 머리가 주는 그 말로 우리는 그냥 하나님 없는 생각을 하고 말을 해요. 그래서 그냥 스스로 절망하고 좌절하고 불평, 원망하고 미워하고 분노하고 또 그 말을 토해내어서 다른 사람에게도 상처를 주고 낙심케 하고 고통과 아픔을 주는 것입니다. 그게 뭐라고요? 이방인의 중언부언하는 기도라는 거예요. 내가 머리가 돼서 막 하나님 없는 생각을 하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게 이방인의 중언부언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이라는 분향단에는 절대로 다른 향은 태우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속에서 다른 향이 튈 때마다 내 속에서 뱀이 가짜 머리가 나에게 가짜 말, 거짓말을 주어 나로 거짓된 생각을 하게 할 때마다 지금 이 향은, 이 영, 이 생각은 몰래 내 속에 들어온 뱀이고 도둑이고 강도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그 말은 듣지 마시고 편을 들면 안 돼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있다면 자기 집을 도둑질 하려고 도둑놈이 강도가 자기 집에 들어왔는데 그 강도하고 한편이 되어가지고 가족을 두들고 패고 물건을 훔치고 물건을 부수고 그런 사람이 있다면 아마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고 제정신 미친 사람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속에 하나님 없는 생각, 그거 말하자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생명과 복을 빼앗고 파괴시키려고 들어온 도둑놈이고 강도고 사기꾼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없는 그 생각에 속 들어오면 그거가 한편이 되어서 그냥 그것을 나의 머리로 삼고 스스로 종이 됩니다. 그건 스스로 자기에게 준 생명과 복을 파괴시키고 죽이는 것입니다. 원래 여러분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거기에 아담과 하와만 두시죠.
근데 뭐 언제 들어봤는지 뱀이 그 속에 뚝 들어가 있어요. 뱀. 그 뱀이 여러분 바로 말하자면 하나님 없는 생각이고 가짜머리. 하나님의 생명과 복을 파괴하고 빼앗기 위해 들어온 도둑놈이고 강도인 것입니다. 그러면 그 뱀의 말은 들으면 안 돼요. 근데 아담과 하와는 그 뱀의 말을 듣더라고. 그 뱀을 자기의 머리로 삼더라고. 그래서 하나님 없는 생각을 하고 하나님 없는 말을 하고 그 상태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상태. 죽은 상태. 그 쫓겨나서. 여러분 속에 살가만히 우리도 살다 보면 살가만히 나도 모르는 사이 뱀이 내 속에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 없는 생각이 내 속에 슬그머니 들어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강도 도둑놈하고 한편이 될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 나의 생명과 복을 빼앗고 파괴시키는 도둑놈인데 그걸 모르고 한편이 되어서 그 하나님 없는 생각을 나의 머리로 삼아서 스스로 종이 되어가지고 하나님 없는 생각을 해가지고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미워하고 분노하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마다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이건 내 생명과 복을 파괴하는 도둑놈이고 강도고 사기꾼이다. 깨닫고 하나님을 부르시고 하나님을 마음에 영접하심으로 마귀를 대적하시는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면 그 뱀은 도망가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의 마음에 모심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이 도둑이 강도가 뱀이 못 들어오도록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니까 우리 한번 또 10절 오늘 보면 1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론이 1년에 한 번씩 이 제단불을 위하여 속죄하되 속죄제의 피로 1년에 한 번씩 대대로 속죄할지니라. 이 제단은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하니라. 그래서 1년에 한 번 속죄 제물의 피를 그 제단불 향단 그 4개의 뿔을 발라서 그 뿔을 속죄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 그럼 이 뿔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하나된 우리를 가리킵니다. 뿔. 하나님과 하나된 우리. 그런데 피를 발라서 속죄하라는 말은 무슨 뜻이겠어요?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당신의 피, 생명을 전부를 주시는 사랑을 받고 있다. 모든 건 하나님의 은혜고 사랑이고 복주십니다. 그걸 늘 기억하심으로 여러분의 그 마음의 에덴 동산에 뱀이 못 들어오도록 늘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라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고 하나님을 떠나면 내가 머리가 되어 있어요. 내 속에 뱀이 들어오게 죄입니다. 그래서 죄를 속죄하라는 말은 늘 이 사실을 기억함으로 내 마음에 뱀이 못 들어오도록 막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생각이 못 들어오도록 막으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여금 또 무슨 말을 하시느냐. 속전을 해라고 해요. 속전. 시간이 많이 져서 좀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절부터 13절. 11절부터 12절. 11절,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촌의 수요를 조사할 때에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들을 계수할 때에 자기의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그것을 계수할 때에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스라엘 백성의 수요를 조사해서 계수받은 사람은 생명의 속전을 내라고 하십니다. 속전이란 그 노예를 해방시키기 위해서는 돈을 지불하고 사야 됩니다. 그때 지불하는 그 값을 속전이라고 해서 속전. 제가 보니까 마음에 드는 노예가 있어요. 저 노예를 자유롭게 해주고 싶어요. 그럼 그 노예를 돈을 주고 사야 되겠죠. 그래서 사서 자유롭게 해줄 때 그때 지불하는 돈을 속전이라고 해요. 속전. 우리는 여러분 죄와 사망의 종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당신의 피를 값으로 지불하고 우리를 사셨다 그러죠. 베드로전서 1장 18절부터 20절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 예. 이 말은 하나님이 당신의 피, 생명을 부어 우리를 지었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우리에게 당신의 피를, 생명을, 모든 복을 부어주고 또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생명과 복에 참여하는 자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떠남으로 이 하나님의 생명과 복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걸 깨닫게 해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돌이키시려고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피를 흘려주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조사할 때에 그 말이 나오죠. 1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조사할 때에. 근데 이 원문을 직역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스라엘 자손의 머리를 들기 위해서 방문할 때입니다. 원문을 직역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머리를 들기 위해서 방문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를 들어주기 위해서 계속 우리를 찾아오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머리를 들어주기 위해서. 시편 3편 1절부터 3절입니다. 시편 3편 1절부터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내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셀라.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십니다. 자, 이 시편 3편을 쓴 이는 다윗인데 다윗은 인생을 살아보니까 자기에게 대적이 너무 많더라는 거예요. 일어나 자기를 치려하는 자들이 너무 많더라는 거예요. 온 사방이 대적으로 쌓여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방패와 영광이 되어주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나의 머리를 들어주지 않으면 나는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가 없는 자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아보니까 대적이 너무 많죠. 일어나 나를 치려하는 자가 너무 많아요. 살아보니 이것도 대적이고 저것도 대적이고 이 사람도 원수고 저 사람도 원수고 남편도 원수고 아내도 원수고 자녀도 원수고 믿었던 사람도 다 원수예요. 이 일도 불만이고 저 일도 불만이고 모든 것이 다 불만입니다. 그런데 알고 봤더니 왜 그렇게 대적이 많으냐? 왜 모든 것이 그냥 나를 일어나 치려하는 원수로 보이느냐? 알고 봤더니 내 속에 대적이 들어와 있기 때문이더라. 그 대적 원수가 내 속에 들어와서 나의 머리가 되어 있더란 거예요. 그래서 내 주변이 다 원수로 대적으로 둘러싸여 있더란 거예요. 원수가 누구라 그러죠? 그 하나님 없는 생각, 육신의 생각. 그 로마서 8장 7절을 보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그러죠. 원수는 여러분 하나님 없는 생각이에요. 뱀이에요. 그 원수가 내 속에 들어와가지고 나의 머리가 딱 되어 있으니까 모든 사람이 원수로 보이고 모든 것이 나의 대적으로 그냥 불만으로 보이더란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그냥 누가 원수로 보입니까? 나를 일어나 치려고 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 보입니까? 이것도 불만이고 이것도 불만이고 모든 것이 다 불만입니까? 왜 그렇다고요? 내가 나의 머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원수가 나의 머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모든 것이 원수로 보여요. 대적으로 보이고 나를 넘어지게 하는 것으로 모든 게 막 불평이고 원망인 거예요. 가짜 머리를 달고 있기 때문에 머리가 없으니까 보지를 못하고 듣지를 못하고 깨닫지를 못하니까 가서 뭐 조금만 부딪히면 이게 나를 해하려고 그런 줄 알고 오해해가지고 별일도 아닌 일에 오해해서 미워하고 갈등하고 고민하고 싸우고 그러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머리를 들어주시려고 나의 머리가 되어주시려고 계속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머리가 되어서 보니까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사랑이고 복주심이네요. 이걸 깨닫고 그래서 하나님이 끊임없이 우리를 찾아오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끊임없이 찾아오시면 걱정할 게 뭐가 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머리가 되어주시려고 나의 원수를 일어나 나를 치려하는 자들을 없애주시려고 끊임없이 나를 찾아오시는데 그럼 두려워할 것이 뭐가 있겠어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겠습니까? 하나님을 나의 마음속에 주인으로 머리로 영접하는 거예요. 영접하는 누가복음 1장 28절부터 30절입니다. 누가복음 1장 28절부터 3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아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니냐 생각하며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갑자기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은혜를 입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그래요. 예. 하나님이 천사를 보는데 여러분한테 지금 하시는 말씀이에요. 은혜를 입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그러니까 이 마리아가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이해가 안 돼가지고 의아해하고 있으니까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야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우리는 다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라는 거예요.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시는 걸 말해요. 왜 나를 찾아오십니까? 나에게 당신을 생명으로 머리로 주셔서 나와 하나 되어서 나로 하나님의 생명과 복을 누리게 하시며 나와 하나 되어 영원히 함께 사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 은혜를 입은 자라는 거예요. 은혜를. 하나님이 머리가 되어주심으로 우리가 이렇게 다 생명과 복을 누리는 자로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마음으로 하나님을 떠났다는 거예요. 떠났다. 그래서 그걸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가 마음으로 하나님을 자꾸 떠나죠. 그래서 머리가 없는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머리가 없다 생각해보세요. 몸에 머리가 없다. 팔이 없고 뭐 다리가 하나 없는 건 됩니다. 그러나 머리가 없다? 아무 희망이 없어. 병원에 가면 뭐 이리 다치고 저리 다치고 뭐 이 병 걸리고 저 병 걸린 사람 많이 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은 희망이 있어요. 치료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전혀 치료의 가능성이 없는 사람은 목이 없는 사람. 목이 잘려가지고 목만 뜨거운 사람. 그 사람은 아무 방법이 없습니다. 무슨 방법이 있겠어요? 목이 없는데. 머리가 생명이에요. 머리가 생명. 하나님을 떠나면 우리는 머리가 없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어주시려고 계속 우리를 찾아오시는, 우리로 하나님의 생각을 하게 하시려고 계속 우리를 찾아오신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머리로 주인으로 영접해서 하나님의 생각을 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내놓아야 될 생명의 속전입니다. 속전. 사무엘하 24장에 보니까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구를 조사합니다. 나중에 시간이 흐르니까 사탄이 다윗을 충동질, 격동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부하 요압 장군을 불러가지고 너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